자,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맞추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2월 7일이 64년 전에 독일 성결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한나 여전도회, 바울 남전도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독일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가 좀 추웠죠?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히.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는데 화요일 날에는 또 눈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10계명 우리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10계명을 첫째 주부터 해왔는데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오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계명 무엇이죠? 그렇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 앞에,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그렇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무릎 꿇어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바로 예배의 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무엇이죠? 지난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때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요즘은 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제7일 안식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안식일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보면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하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라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날. 근데 그 앞에 하자가 붙는데 하자가 뭐냐면은 정관사라고 해요. 정관사. 영어로는 더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날짜를 딱 집어서 그 날.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 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딱 그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날 그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쉰 여러 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쉬는 여러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쉼을 이루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고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도 오늘 보니까 사람도 심지어 짐승도 자기 집에 있는 객들도 나그네들조차도 그날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쉼을 이루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 이 창조 뒤에 쉰 하나님의 안식일의 그 개념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이 나오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쉬신 날이 안식일인데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셨으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고 쉬신 날이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선택된 백성의 민족으로서 그 구원의 날로서의 안식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안식일로 변형됨을 볼 수 있어요. 변화됨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유대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 우리 저 길가에 하나 있죠. 이 이단 종파인 제7일 안식교회나 유대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요.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그 토요일,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쉰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토요일에 쉬는 게 맞다.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 구원의 역사, 그것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서 아직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일요일, 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부터 신약시대, 사도시대에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 일요일에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얽매인 채로 안식일의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들은 그냥 율법에 얽매인 속박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날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천지 창조 후 쉬는 기념일로 지냈던 안식일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새 생명이 시작된 날로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고 쉬신 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날, 그날로 우리가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바꾸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AD 263년에 태어나서 AD 336년 정도에 죽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교회사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의 역사들을 기록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사 책을 그분이 지셨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안식일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월요일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 72 제자들, 500여 명들, 120명의 문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 사도들이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주일날, 그죠? 주일날,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안식일이 변경된 거예요. 제7일 안식교나 이단 종파들은 아직도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벨론의 태양신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가져와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 어불성설, 그 엉뚱한 말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부활하신 그날 우리들이 쉼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까지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주일날, 그러니까는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 달력도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빨간 글씨로 쫙 되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드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원문에 기록되기를 헤메라투 퀴리오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첫날이 주님의 날, 일요일이 주님의 날, 주일이 주님의 날, 그 날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은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쓴 기록문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부터 주님의 부활 때까지는 안식일이 주일이 토요일이지만 주님의 부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일요일, 주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요일이 안식일로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삶 가운데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보시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먼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날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기억하다, 자코르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요. 특별히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날을 표시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표시하고 기록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주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이 바쁘게 지나니까 일요일 되면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침밥도 대충 먹고 대충 씻고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그냥 후다닥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거룩한 날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이 주님의 날을 얼마나 표시해놓고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전 6일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룩히 지키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날을 기억하고 6일 동안 준비했을 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카다시 거룩하게 지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별하여 지키다는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 거룩되고 구별된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는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별하다. 그래서 그 날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로 정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그날, 승리의 날을 너희들이 특별히 구별해라. 너희들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너희들이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과 평안을 예배 가운데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뀌신 이 안식일의 쉼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쉼의 모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바쁜 삶 싫죠? 그죠? 저도 바쁘게 살아가는 거 싫어요. 그냥 평안하게 좀 쉬면서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쉬는 게 그냥 몸이 편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누리는 쉼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안식일에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빨리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바빠 죽겠네. 쉼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 참된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쉼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힘써 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님의 날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쉼의 시간을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주중의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일요일날도 좀 쉬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왜냐면은 그날에 생명이 한가로운 생명과 연관된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날, 그날 참된 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지 않고 그날을 범하는 자들은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은 평안의 날이고 쉼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날을 범하는 자들은, 더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 가축도, 너희 집안에 있는 객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10계명의 제4계명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헌금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리한 대로 주님의 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삶에 더 집중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한 160여 년 지나서 로마의 지배를 당할 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성전도 더럽히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로마가 이 혁명군들,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에 이 로마군들이 집중하여서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쉬는 날, 주님의 날.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냥 수비만 하다 거기서 한 명도 안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군인한테 죽임을 당했대요. 왜? 안식일이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받고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에 얽매여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일날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막 뭐라 그래? 안식일을 범했다고 왜 딴 날 안 고치고 이 날 하냐? 제자들과 함께 밀삭을 까먹는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막 뭐라 그래? 딴 날 하지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는 안식일에 선한 일들,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온전히 율법에 얽매인 세상적인 일들까지도 너희들이 그것을 범하면서까지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선한 일들 그리고 구제와 구원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주님의 날 쉬지 않고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며 오늘 제4계명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님의 날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집중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안식일 주님의 날에 집중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벌써 2026년도 한 달이 지나가서 2월 첫째 주일이 됐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벌써 64년의 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몇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일주일간의 6일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모든 도계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중의 6일을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날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날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을 찬양하며 쉼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